안녕하십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기준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10번의 시험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10번의 시험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의 시험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근거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다섯 번째 시험까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험과 일곱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시험은 에돔에서 있었던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에 둘러 향하려고 하다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막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뱀을 지시하시고 장대에 매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죄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성경의 교훈은 또 경계는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에돔을 지날 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노뱀을 매달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노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또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역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가셨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좇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지금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를 따른 양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의 믿음은 십자가 지신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걸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 때 보면 12두령이 있었어요. 12두령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얼마나 그것을 화합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험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시험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출애굽기 17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것은 안식처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까 봐 안전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르비딤으로. 근데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르비딤이 안식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마사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무리바나 마사나 르비딤이나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내용 중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한 번을 의미한 것인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지쳐서 2번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기억이 되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안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원망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건이 좋아져야 가지 원망 불평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목적 달성하기 어렵겠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광야에서 10번의 시험 중 오늘은 에돔과 무리바의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에돔은 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처럼 이러한 믿음을 다 통과해서 목적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